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증거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고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1등을 한 거야. 그러면 굉장히 기쁘죠.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다른 사람보다 잠도 덜 자고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라고 하면서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1등이 되어진 거야. 그러면 굉장히 기쁘겠죠. 1등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기쁜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한 이 학생처럼 당연하다는 생각은 안 들을 거예요. 야, 참 내가 한 거에 결과는 1등은 아닐 텐데 어떻게 1등이 되어졌지? 너무 기쁘긴 하지만은 당연해. 1등은 아주 당연히 내가 받을 결과였던 거야.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 그리고 또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갖지 않겠지요. 근데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1등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1등이다 그러면은 너무 기쁘고 그리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공부도 안 했는데 1등이 되어서 너무 기쁘다. 이거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라고 하는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하게 사는 거예요. 굉장히 의롭게 산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서 눈을 뜰 줄 알았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지옥인 거야.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는 당연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거룩하게 살았고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도대체 이 결과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서 너무 억울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을 떠서 보니까 천국에서 눈을 뜬 거야. 자기는 지옥에 갈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살면은 지옥밖에 더 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자기의 생활에 그렇게 거룩하거나 선하게 살지 못한 거예요.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천국에서 눈을 떠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이거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겠죠. 그러면 이런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까?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만약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 일도 일어났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왜 이런 생각을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면 앞에서 어떤 학생의 공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공부 안 하고 1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뭐 요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보는 거예요. 더 길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적순이었나요? 그렇지 않은 것은 웬만큼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인생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더라는 거죠.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 인생을 보람 있게 사는 것, 인생을 승리하고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 이게 꼭 성적순이었나요? 아니면 자기가 태어난 어떤 환경들,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나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면에서는 공부를 별로 못했던 사람인데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공부 안 하고 1등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그 이해력을 가지고 인생의 전체를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것도 없었고 착하게 사는 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죽어보니까 천국이었더라. 반대로 너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더라. 이거 우리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고 천국에 누가 못 들어가고 하는 문제는 인간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조금만 길게 느려뜨려 놔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다 경험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까지 잇대어져 있는 우리들의 그 모든 삶에 대한 것을
지금 판단할 수 있나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의 결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나요? 요즘 AI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을 전부 다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AI한테 물어보면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 말씀이 한 군데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는 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먹는 자. 예수님이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알레고리의 말씀이죠. 나를 먹는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뜯어먹는 뭐 이런 건 아니죠. 또 이것을 직접적인 풀이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거 아닌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아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어지는 건가요? 아무리 비유적인 걸 할지라도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해주셨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해 주셨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가 있는 말씀인가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오묘한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제 타락을 한 거예요. 왜 타락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동산 주방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우리를 위하여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고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은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뭔가요? 우리에게 영생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먹으면 사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참 놀라우시죠. 창세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하는 이야기가 왜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했느냐? 이걸 논쟁하라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열매를 먹고 죽은 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를 먹고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주신 건가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사는 것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나는 그런 인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인간을 알면 내가 성을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인간과 같은 동네에서 살지도 않았고 따라다니지도 않았다고, 나는 그런 인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한 거예요. 모닥불을 쬐이면서 말이에요. 배신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요. 그리고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려도 하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다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물론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오늘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해주셨기 때문에 부인하고 얼마 되어지지 않아서 닭이 2번 울 때 베드로가 너무 고통스럽게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문제는 다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자가 그 하찮은 여자아이, 그 아이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조주를 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숱한 가슴에 상처를 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평생 자기의 선생님을 배신한 낙인 찍힌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 티베리아 바닷가에 이렇게 찾아오셔서요, 예수님께서 3번을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왜 3번 물어보십니까? 3번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펴놓고 거기에 왜 숯불을 펴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까? 모닥불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대를 완전하게 그때 무대로 완전히 다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죽었던 그 인간에게 생명의 열매가 되시는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를 먹고 살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3번 부르시면서 그 숯불 앞에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참 놀라우시죠. 근데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구원받고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 구원 받았음에도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런 자, 이런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모르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을 타락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지 않은 자가 1등 할 수 있겠느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어떻게 선하지 않게 살았고 거룩하지 않게 살았는데 천국 갈 수가 있느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선악의 열매를 먹고 죽어서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야 되고, 그런 자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런 자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진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은혜가 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더러운 죄성과 나의 더러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자랑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먹을 양식과 마실 음료만을 찾아 세상을 사랑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영생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라고 하실 때 주님,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천국과 지옥도 내 머리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 자의 모습인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타락의 증거가 너무나 많고 타락의 열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만 자랑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는 자는 살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안 주신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수십 번 수백 번 배신하고 배반하는 이런 일을 일삼는 자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나의 영생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을 부인한 자입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랑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